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29일 뒤면 이제 우리 이 친구들과 이 밴드와 함께 수련회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기타 메고 리딩하면서 또 기도회를 해야 돼요. 잘 부탁해요. 그때 잘 도와줘야 돼. 네. 어쨌든 저는 너무 신나요. 우리 친구들하고 합주라 그러죠. 합을 맞춘다 그러죠.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뛰기도 하고 신나요.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장년들과 뛰는 건 한 번도 연상이 안 되거든요. 아마 내년 수련 때 하게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들도 막 신나게 뛰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습니다. 신나게 뛰고 하고 또 열정도 쏟고 그리고 뜨겁게 은혜 받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세 번째 기도가 제목이 그래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새가족부 교육 끝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가시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거 드셨죠? 여러분이 드신 그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집에서 못 먹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정말 기독교 역사 이래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정말 드문. 바울이 아주 짧게 단 3주간 머물러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까지 아주 짧은 3주간, 왜냐하면 1년 반, 2년 다른 데 몇 달이 걸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는 3주, 왜냐하면 이제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극우 아주 강력한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옆 도시 데살로니가까지 넘어와 가지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밤에 야밤을 틈타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몰래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이 정말 짧아요.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믿음으로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장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어요. 2장에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리고 사역 중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바울과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오늘 특별히 뭐가 힘들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비방과 괴담, 악평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힘들어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사실 내용이기도 해요. 바울은 뭐 고린도 교회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에 자신이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한 핍박자 아니냐, 너가 어떻게 사도냐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매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아서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제자임도 여러 번 증명해야 되고, 어쨌든 가는 곳마다 이런 비방과 바울을 향한 악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성을 증명해야 됐고 제자임을 증명해야 됐고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 당시의 상황을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마을을 도망치듯이 야밤을 틈타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 원수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악평을 쏟아냅니다. 바울을 어떤 순회, 그 당시에 순회 전도사들, 설교자들, 또 순회 철학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벼운 지식을 전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을 막 폄하했어요. 당시에는 수사학, 웅변술, 철학 이런 지식들을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며칠씩 머물고 이 지식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식 파는 사람이다, 그냥 가벼운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이지 그에게 뭐 대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을 교인들에게 비방하고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비방을 염두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에 들어간 것은 순회 철학자들이나 순회 설교자처럼 지식을 팔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런 헛된 사역이 아니다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본문 말씀을 빌어보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바로 앞에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한 후입니다. 바로 후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점을 보는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환장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고 그 수입을 가로챈 이 여러 주인들이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서 그 귀신으로 점 보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바울을 이 누명을 씌워요. 폭행을 가합니다. 그것도 분이 안 풀리든지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이미 겪은 후였어요. 그들이 분이 안 풀려서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온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또 해코지합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깡패들,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야손이라는 그때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사람의 집에 막 침입을 해요. 난입을 해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만드니까 소동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대적들이 폭행을 가하고 감옥에 쳐넣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악평하고 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파는 떠돌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 그 이유를 2절에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헛되지 않은 이유가 나왔어요. 비방을 받고 순환과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러, 이게 분명한 그 의도가 있는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그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 모진매를 당하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처해지고 비방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기에 결코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이, 비방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바울과 일행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 목적으로 방금 전에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목적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도 이들의 열정을 막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지만, 위협을 가했지만 바울과 전도자들의 구령의 열정을 꺾지 못했어요. 두려웠다면 데살로니가 도시를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어떠한 환난 속에도, 핍박 속에도 지금 바울의 일정은 이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걸 꺼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해드린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자꾸 오해하게 만든 건 뭐냐면 바울이 세상 지식 전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별 볼 일 없는 지식을 파는 떠돌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계속 오해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과 차원이 달라요. 복음이 세상 지식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세상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유, 복음이 세상 지식과 다르고 전도자가 세상 철학자들과 다른 이유, 본질이 다른데요,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이 복음을 권면이라고 좀 알아듣기 편하게 고쳐서 말했지만 여기서 권면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께 위택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복음이 세상 지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간사함, 또 불순한 동기, 속임수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본주의적인 것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 말하는 간사함, 불순함, 속임수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요. 이때 당시 지식을 파는 설교자들과 또 철학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전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식을 파는 경우도 많았어요. 가벼운 지식을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성,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전하게 된다면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어떤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유익과 어떤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죄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성 때문에 절대 전도자도 이것을 자신의 유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바울과 전도팀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위탁받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알려줍니다. 요즘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린 다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한 바울이 알려주는 이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자, 전도자의 자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4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것을 아주 이쁘게 잘 문구로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잘 정리했는 문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썩은 물은 고이게 됐습니다. 자꾸 외부에서 정말 이 살아있는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깎이고 다듬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은혜 찬양 불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눈물로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처에 이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죽어가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령의 열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